7장은 유명한 말씀이죠. 예. 바리새파 율법학자와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거 정결법이죠. 예. 그래서 레위기에 정결한 것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성막에 물두명으로 씻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논쟁, 갈등 2장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받았다, 그 말로 논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을까? 레위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왜 죄인의 집에 가서 어울리고 식사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의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2장에 금식 갖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집에 가서는 잔치집에서 금식 못한다. 2장에 또 나오지요. 안식일에 미리삭 잘랐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있다. 손 마른 자 안식일에 고치는 걸로 3장에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축사하는 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 주로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와 논쟁이 벌어지죠. 예. 이건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전통, 규범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통 보수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옳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예. 자, 오늘 여러분 보면은 3절에 2절에 예수님 제자들 몇 명은 손을 안 씻고 빵을 먹었다, 집어 먹었다, 그 말이죠. 예. 3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결코 그러고는 먹지 않는다. 꼭 씻어야 됩니다. 손 씻는 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자기 선조들의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전통, 그게 관습이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뭐 컵을 씻고 냄비를 씻고 깨끗이 씻는 건 참 좋은데, 물이 귀한 나라고 물을 길러다 먹는 형편에서 이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일하거나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럴 여유가 없지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들은 무시하고 죄인시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양반이라는 자들이 하는 일이었죠. 예. 그래서 5절에 다시 그래요. 제자들이 왜 전통을 지키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걸 힐난하고 책을 잡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죠. 예수님은 율법학자는 성경을 매우 중요시해서 성경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도 분명하고 대답도 분명하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이사야 성경을 인용하지요. 유명한 말씀이죠. 입으로는 좋은 말하고 공경한 말하지만 입만 그러지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사람의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법칙인 것처럼 가르치고 그러구나. 여기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예배에는 입으로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생명인 성령이 함께 해주고 임재다 그 말이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으로 좋아하고 가족끼리 같이 살고 부부끼리 살아도 말로는 좋게 하는데 마음이 멀리 있어. 마음은 딴 데 있어. 그럼 비극 아닙니까? 설령 좀 멀리 있어도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그게 진짜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마음을 핵심으로 보신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십계명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부모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서 없애라. 이건 아주 율법의 1번과 같은 거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된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전화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정성과 성의를 가지고 공경을 해야 되지요. 그게 자기 복이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부모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렇게 선언하면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 부모 공경에서 면제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2절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규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뜨리는 일을 하구나 탄식하신 거죠. 내 토지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또는 내 재산에서 나온 걸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 바친다고 선언을 해요. 이게 고르반이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 부모는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참 인간이라는 게 법을 빠져나간다든지 해석을 한다든지 자기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14절 내 말을 들어라. 밖에서 뭐 좀 들어가는 것이 사람 더러운 것이 아니다. 반대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그 제자들이 그 뜻을 조용할 때 다시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하시죠. 자, 먹는 것은 배로 들어가고 뒤로 나간다. 그 배로 들어가다 뒤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리는 없지 않느냐. 진짜 사람 문제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21절 이야기했어요. 나는 여기 해당사항은 없는가? 우리는 겉만 깨끗이 하지요. 옷을 깨끗이 하고 얼굴을 깨끗이 하고 집안을 깨끗이 합니다. 진짜 좋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의 악한 생각도 하고 음행한 생각도 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늘 나오기 쉽다. 속이고 방탕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든 부도덕한 것이 인간에게 나온다. 자, 오늘 한번 세상 사람은 그럼 뭐하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외모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잘생기면 멋지게 생기면 내 인생이 바꿔질 거다. 더 좋아질 거다.
어떤 사람은 운명을 믿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타고났어. 운수가 좋아야 뭐가 된다는 분도 있고요. 더 많은 사람은 돈이나 능력을 이야기하죠. 돈만 많으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거야. 내가 힘이 있으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내 인생은 좋아진다고 봅니다.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성경은 마음이 인간의 핵심이라고 말하죠. 마음속이 문제다. 마음에 나오는 것이 문제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고, 그렇죠? 마음에 딴 데가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 없는 것은 일도 안 돼요. 자, 기도도 마음에 있는 것을 하지 마음이 없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내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개발해야 되나? 어떻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나? 그 성경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려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늘 새롭게 되는 거다. 오늘 우리 삶의 핵심, 인간의 핵심은 그 사람 마음에 있다. 마음이 좋아야 된다. 마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에 나오는 것이 주로 말입니다. 뭐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 못하지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니까. 우리는 사람 보이기에 또 것을 보이기에 것을 개발하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당신의 마음이고 생각이다. 오늘 아침 여기 아까 나왔죠. 6절에 입으로는 좋은 말 하는데 찬양하고 나를 부르기도 하는데 마음이 내게서 모는 게 문제다. 주님은 네 마음을 다오. 네가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공경해라.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겉의 것만 구하지는 않는가? 내 마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주님께 내놓고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고 성령이 다스리는 것이 우리 참 중요한 일이다.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된다. 근심은 마음이 금이 가고 마음이 막 쭈그러드는 거지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늘 말씀하시죠. 자, 오늘 성령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내가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려서 주님 사랑하고 내 마음이 점점 더 주님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